요즘 어른들께서는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운 세상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라떼가 되고 또 무슨 말을 하면 꼰대가 된다.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내 때는 이랬는데 너희 때는 왜 그러냐. 답답해요.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왜 옛날의 때를 소환해서 오늘날 우리와 비교를 하냐고요. 그죠? 이게 답답함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 꼰대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또 씁쓸한 마음도 들어요.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른들의 소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인들의 이 지혜가 계승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좋은 전통까지도 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이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낯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신앙고백은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전통이라고 하는 울타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고, 또 가사가 예전에는 중요해졌다면 지금은 선율과 어떤 음정에 더 치중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무조건 좋진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적 전통, 진정한 기독교적 전통이 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적대적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심지어 열심당원들도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닌 애중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전통 가운데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엄마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벌써 이 출생 수준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린 때부터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너무 깊어서 아이가 어디로 가냐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뭘 했냐? 메뚜기 먹고요. 그 다음에 꿀 먹고요. 그리고 입을 옷은 뭘 합니까? 약대 털옷이다. 의식주가 거의 최소한의 가장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게 눈에 보이기에 단순히 금욕이 아니고요, 그는 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전통 가운데 배웠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스승을 너무너무 존경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뱃속에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만큼 탁월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정말 금욕적인 사람이야. 검소한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어떠한 누구에게 내놔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도를 뒤집는 한 분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전에 어땠어요? 세례 요한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다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게 따졌습니다. 스승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약간
불평 어린 말로 투덜투덜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이게 얼마나 탁월한 비유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비유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결혼식에 갈 때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친구가 잘 되면 때로는 배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한다고 할 때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나에겐 충만하다. 그런데 너 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다투고 있느냐고 세례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목회를 저는 이렇게 파트 사역을 하긴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늘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설교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언어 능력, 뭐 얼마나 익살맞게 이야기하고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가게 설교를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게다가 위트와 재치와 얼마나 청중들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쏟게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게 죽었다 깨다 잘 안 돼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막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막 몰리면서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타고난 뭐 재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지금 뜨고 있는 대세가 되는 소위 말하는 대세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교회 나도 한번 좀 참여하고 싶다.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던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왜 우리 교회는 안 바뀌는 거야? 왜 우리 교회 사부 예배 유기선 목사님 설교는 왜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웃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볼 때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결혼식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교회이면요, 그런 교회를 나름대로 칭찬해주고 기뻐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 근데 참 동도교회는 뭐 이런 말을 해요. 전통적인 교회다, 전통적인 교회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볼 때 동도교회는 혁신적인 교회예요. 정말 뛰어난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나이가 70년 됐다고 전통적인 교회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누가 증인입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대표 기도회는 우리 서지수 청년, 예전에 제가 구등부 할 때 있었는데 지금 청년부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것 좀 보십시오. 찬양팀 하는 찬양 인도를 보세요. 오늘 이렇게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사자와 어린 양, 하여튼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 얼마나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근데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무슨 제이어스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제이어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동도교회 찬양팀이 더 잘해요. 또 지난주 토요일날 총신대학교에 면접관으로 이제 일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자야 61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찬양팀이래요. 들어보니까 뭐 엄청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동도교회 찬양팀이 아이자야 61보다 더 잘한다는 거. 얼마나 순수하고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깨끗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전통적인 교회가 전혀 아닌 거예요. 어느 지인 교회는 수련회를 하는데요, 외부에 나간 적이 없답니다. 외부 수련회에서 수련관,
기도원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 교회당에서만 수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안전 문제를 너무너무 신경 쓰신 나머지 수련을 밖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또 그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늘 똑같은 설교래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70에 육박한 그 어르신의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지났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뭐 60, 70% 이렇게 막 30, 40%는 줄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안 줄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교회, 대형 교회가 부럽고 그런 교회가 부러운 분이 있다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이게 아니라요, 그 교회를 축복해주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누리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건데 형식에 너무 매이면 곤란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처음엔 세례 요한에게 따졌어요. 스승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나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따졌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이게 따진 거죠. 이스라엘은 이 금식법이 있는데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 율법에 있는 건 아닌데 전통으로 굳어진 거죠. 워낙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을 하는데 금식 방법도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5시간, 아니면 1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고, 또 금식의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하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은 마시는 금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겨난 전통이 금식 전통인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독교 전통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셨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함이셨어요. 흥미롭게도 놀랍게도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역시 신랑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따졌을 땐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야, 신랑의 친구는 기뻐한다. 요번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신랑집,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금식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금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에요. 이웃의 결혼식. 이게 상당히 많은 비유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언제 일어났냐면 보통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의 큰 절기를 제외한 평일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월요일 날도 할 수가 있고요, 목요일 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월요일 날 결혼식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월요일 날,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결혼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결혼식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일이 중요하냐? 결혼식이 중요하냐?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상황은요, 마치 결혼식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점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점프하는데 그 점프하기 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게 뭐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로 같이 결혼식을 가서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금식일 있으면 금식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가 우선하는 거냐. 결혼식이 먼저가 아니냐. 이 비유를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사역할 때입니다. 일할 때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고 말씀 사역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늘 신방하러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새벽에 밤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바쁘신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월요일날 금식을 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쫄쫄 굶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함께 같이 먹고 마셔야 할 때입니다. 먹고 마심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과 관행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나름대로 모르게 이렇게 우리 왜 금식하는 당신 금식 안 합니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예,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너무 독실한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해? 너 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하냐? 빼먹고 그렇게 하냐? 아빠, 나 왜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어. 야, 무조건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을 지키는데 넌 금식을 지키지 않니?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너무 잘 아끼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아끼는데 한 번에 포크가 있는 이제 아주 얇은 다과를 찍어 먹는 포크인데 그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드는 분이 그걸 버렸어요. 그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검소한 친구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을 버린 것을 주워다가 본드를 붙여서 플라스틱을 붙였습니다. 정말 요만한 포크인데. 근데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또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버리지 말라 했는데 왜 버렸냐. 예. 너무 완벽한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내가 경직된 신앙생활 속에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자, 헐렁해지자. 헐렁해지십시오. 헐렁해지십시오. 형식적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의 정신입니다. 이사야는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금식의 의미였습니다. 전통의 겉모양이 아니라 전통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의 정신이 중요해지면 거기로부터 모든 폭발적인 힘이 나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변에 눈치 보면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전통의 정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손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추진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난 안 돼,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무슨 소리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전통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나오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스님이 최고야. 검소한 생활을 하셔. 완벽한 삶이야.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 다른 비유예요. 탁월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들은 거꾸라졌을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식의 의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의미가요,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예배 생활을 얘기했지만 그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막 완전히 새롭게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야, 금식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이웃 사람들, 저 지역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전통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준비시켰는데 예컨대 새 부대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이어 붙이는 자가 없다. 왜요? 붙이면 헤어지거든요. 또 포도주를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약합니다. 약하고 닳아져서 가스와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새로운 가죽 부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벌써 전혀 다름없는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얻은 거예요. 야, 이 스승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과연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야,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렇게 탁월하다니 정말 전율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전통의 정신을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몇십 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바뀌가 아니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전통의 정신을 담아내는 내 마음의 부대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좋은 교회가 부럽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여서 진정한 전통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오늘날 전통이 무시되는 이때에 날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한 이때에 이 깊은 정말 우문물에서 퍼 올라오는 새로운 것이 줄 수 없는 그 사골과 같은 그 은혜가 이 동도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되고 그렇게 주일학교로 퍼져나가고 저 이웃을 향하여 퍼져나가시는 놀라운 복이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전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베테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